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신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40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우리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불평의 요소들을 찾으면요,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요, 또 감사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자라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항상 선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의 그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성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시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부르신 거예요. 성전 삼으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지만 근데 내가 내 의지로 온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항상 틈타고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바쁘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샌가 틈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살게 만든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각성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말씀을 마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대부분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꽉 차서 넘치면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식당도 썰렁한 것보다 사람이 꽉 차고 그리고 줄까지 쓰면은 뭐 났다고 그래요? 대박 식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박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한하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하셨어요.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말하되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사람들이 눈이 획가닥 뒤집혔습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배고플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느냐? 이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 부흥했다, 교회에서는 부흥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냐? 부흥이란 말이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문이에요. 심판하신다. 심판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땐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말은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사람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단순히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 사람이 모여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이 모여들어요. 근데 모여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안 걸리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떡고물이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겠구나. 라고 하는 다른
이 세상적인 가치에 몰두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머릿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군중 안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군중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부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은요, 별로 이목이 집중될 일도 없고, 의무와 책임에서부터 많이 해방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많이 찾는데요. 그건 완전한 종교인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군중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이 모이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마라. 그 분위기에 섞이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 필사를 해요. 종이도 없으니까요, 파피루스, 그래서 갈대를 잘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쓰든지 양 피지, 양 껍질을 이렇게 얇게 점여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든지 해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저도 이번 원주 동지방 지방회가 오늘 하는데요. 서기가 됐어요. 서기는 공산주의, 공산당에서는 서기장이 짱이잖아요. 그렇죠? 서기장이 이렇게 도장 안 찍으면 아무것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서기장이 짱인데, 근데 저희 원주 서지방이 47개 교회가 있는데 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서기는 잡일을 하는 서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일을 맡아가지고요.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회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병자들을 언제 고쳤느냐?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날 일부러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안식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 율법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가서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 그 학파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돌아 다니는 그런 떠돌이 신세인데 너 그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살 수 있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집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 갈릴리에 있으셨겠죠. 그 형제 집도 있고 그 아버지가 살던 집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인데요. 그 어부들은 가난했을까요? 그냥 먹고 살만했을까요? 예?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죠. 그렇죠? 배가 있었고요. 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하게 살진 않았어도요. 그냥 넉넉하게 살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제자들은 아주 그냥 비참하게 가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는데요. 먹고 살만 했겠죠.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머리 둘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구름 타고 오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분에게 영광과 나라와 백성과 모든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자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니 왕으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방인 백부장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내 집에 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 그 이방인 백부장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도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안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아, 이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이 땅에서 명예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권력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겠구나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 서기관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인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잘못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 성공, 번영, 건강,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걸리지 않나요? 코로나 걸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맨날 성공만 하고 망하진 않나요? 예수 믿어도요, 병 걸리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는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해요?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가를 생각하고 집을 짓죠.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파산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자기의 전력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울 때도요, 상대방 힘이 어떤지를 보고서는 계산하고 다 하고 싸우잖아요. 이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계산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세상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따르게 되느냐?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그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셨더니요. 성전은 뭐가 됐어요? 장사꾼들의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절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치워버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빌고 비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다 장사하느라고요. 다 막아버렸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 가서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 강도의 구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땅에서 친히 자기 거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거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주로 언제 많이 하냐 하면 입관 예배할 때 많이 해요. 입관 예배할 때 기독교 예문에 이 성경 말씀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도 입관 예배를요 수도 없이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입관 예배 때 하니까 그 거처는 어디로 주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죽으면 가는 곳 그곳에 우리 거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계세요? 내 안에도 계세요. 영으로 계신 예수 하나님. 그러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다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거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퓨뉴마라고 하는데 이 퓨뉴마는 예수님의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거처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는 머리 둘 곳이 있으세요. 그곳이 어디예요? 나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머리 두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머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죠. 예수님이. 그러면 머리가 두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 되시려면 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싹 잘라버려야죠. 내 머리는 싹 자르고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가 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두고 계세요. 근데 육체를 따라 행하면 예수님 머리는 죽고 내 머리가 살죠. 내 이 육의 머리가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일어나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우리에게 경계했던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단짓고 분내고 이단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가만히 놔두면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싹둑.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칼을 가지고 자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뭐예요? 날마다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날마다 갈등하며 고뇌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 머리가 나를 운전하려고 하니까 곤고하잖아요. 머리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은요. 날마다 싹둑 자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싹둑. 싹둑.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정말 나 스스로도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둑 자르는 거예요. 싹둑. 자꾸만 신경질이 나고 막 그냥 가시돋친 말로 찌르려고 생각하면 싹둑.
날마다 싹둑싹둑.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싹둑싹둑 자르는 그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힘쓰며 애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서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넘쳐 흐르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기쁨이 흘러넘치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도 나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귀하다.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싫어해요. 자기를 혐오해요.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어디로 나와요? 내 가족들에게 나오고요, 내 이웃들에게 나오고 내 친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겐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불쌍하게 여겨야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 그래서 나를 즐거워하고, 내가 좋으니까요, 함께 신앙생활한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 타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싹둑싹둑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